임마누엘의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께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인도받는 사람 특징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는 거죠. 왜냐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은 평강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또 평강의 왕이시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하는 자 평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큰 위기가 왔다. 지금 코로나19 상황이 그런 순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평안할 수 있고 평강할 수 있죠.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신다. 승리에 대한 확신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 주님께서 창조주님이시오 생사화복을 지금도 주관하시는 그 주님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도록 말씀을 하고 계시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신다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감당치 못할 시험을 안 주신다. 저와 여러분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러면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하셨다. 그러면 이것은 굉장히 응답받을 기회가 되죠.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또 틀림없이 정확한 응답받을 시간표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이 땅에 있는 동안 큰 문제와 함께 위기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올 수가 있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보느냐, 이제 그게 문제 아닙니까? 믿음의 눈을 가지고 봐야 되는데요. 어떻게 기회를 보고 시간표 보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볼 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알고 있다? 중요합니다.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에 따라서 전도가 다르게 이해될 수가 있죠. 단순한 구원받는 복음 정도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이 움직여 가시는 복음 운동 속에 쓰임 받아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 운동 여기에 대한 시간표 속에 쓰임 받는 증인되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느냐, 이게 또 중요해지죠. 전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 2002년도 시카고 캠프를 갔는데 그 대학 랩런트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전도에 대해서 이제 포럼이 됐어요. 제가 살짝 옆에 앉았어요. 그러니까 전도를 안 해본 친구들은 막 막연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전도를 조금 해본 친구들은 할 말이 있어요. 지금 RTS에 뭐 교수도 하고 있는 박사로 있는 우리 손성지, 그때 랩런트지. 우리 대구의 손 목사님 아들인데 그때 유학하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우리 손성지 그때 그 당시 랩런트가 막 핏대를 세워가면서 전도에 대해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기특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그거 아닌데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 하니까 그 개인 전도 얘기하는 거거든요. 전도는 전도인데 전도를 어릴 때부터 그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전도란 뭐냐? 내게 임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게 전도요. 그죠? 찬양하고 딱 오늘 일맥상통하잖아요. 세상이 나를 통해 주를 알게 하시고 그 얘기입니다. 좁은 의미에서 전도가 개인 전도 아닙니까? 그지? 근데 이게 또 안 되면 안 되지만 이거는 복음 아는 자에게는 당연한 거예요. 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더 큰 의미로 전도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오늘 많이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전도자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기 키포인트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렇지?
그 옛날에 우리 메시지 들을 때 윤 목사님 메시지 속에 한참 잘 나갈 때 박주영 선수 경기를 멋있게 해가지고 한 골 탁 넣고요. 예, 무릎을 탁 꿇고 뭐 욕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하나님께 기도 딱 한다. 그거 전도요. 그렇죠? 복음을 부끄러우면 그거 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 물론 우리가 전도할 때 누룩처럼 해야 되죠. 누룩처럼. 예, 그거 하고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렇지? 복음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함께 하는데 부끄럽습니까? 그거 심각한 거거든. 그렇지?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 사람 앞에 나를 신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 너를 신할 것이다. 예수님 그랬죠. 네가 사람 앞에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를 부인할 거야.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 또는 우리의 신앙 고백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그래서 이 전도를 잘 설명하는 본문 중에 하나가 요셉아입니까? 창세기 39장 보디발 장군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요셉을 봤어요. 뭐가 왔죠? 증거가 왔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걸 보고 불신자 보디발 그 집이 대장이지 모든 것을 요셉이 맡겨버렸어요. 그 맡기고 났더니 하나님 그때부터 요셉의 모든 걸 보디발 집의 모든 걸 축복하는데 밭의 소유물 채소까지 축복해 버렸어요. 저와 여러분이 있는 곳에, 저와 여러분이 다니는 회사에, 저와 여러분이 다니는 모든 현장에 이 같은 하나님 역사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응답의 시작이라는 말은 그 말이요.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 41장 뭐 어려움도 있었습니다만은, 그지? 감옥에 있던 요셉을 기억해내어서 바로 앞에 섰어요. 애굽의 왕 아닙니까? 바로가야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사람을 얻을 수 있겠냐? 총리로 세우잖아요. 불신자가 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냐? 욕이 아니고 요즘 얼마나 욕된 사람이 많습니까? 어이구 예수쟁이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와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아닌가 이거거든. 불신자가 보게 되는 거예요. 전 세계 현장에 어린 다윗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했습니다. 그지? 지금 세상 문화가 어둠의 문화, 흑암 문화로 완전히 도배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다윗 같은 렘넌트 일어나서 하나님 살아계신 그지? 분명한 사실을 증거할 수 있는 빛의 문화 만들 수 있는 렘넌트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일어나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핍박당하던 다니엘이 그지? 사자굴에 갇히게 되었어요. 그때 다리오 왕이 한 말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늘 섬기던 그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기 능하였느냐? 새벽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혹시나 살았을까 싶어서 왔어요. 근데 이 다리오 왕이 말이요 평소에 봤다는 얘기거든요. 뭘 봤습니까? 늘 네가 섬기던 그 하나님이 그게 전도입니다. 그렇지? 하나님이 증거를 주셨잖아요. 예,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 2021년도 이와 같은 증거를 하나님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쓰임받는 증인 단순히 우리가 전도, 복음 그거는 우리가 누려야 될 부분이고 증인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전도운동, 복음운동 쓰임받는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전도 우리가 좀 뭐 해가지고 뭐 힘주고 다니는 그런 전도 말고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전도운동 속에 쓰임받는 증인. 그러면요 저와 여러분과 함께 렘넌트들이 복음 문화가 뭔가 이런 거 이해를 잘 해야 돼요. 복음 문화. 우리 우리가 교육축소에 들어 개혁처 교단이 됐습니다만은 처음에 개혁처 목사님을 많이 있었는데 우리하고 같이 하면서 나가버렸어요. 나간 목사님 중에 명단을 딱 보니까 윤환기 목사였네. 윤환기 아닙니까?
가수로 있다가 곡을 썼는데 그 동생 윤복희 권사 불러가지고 1979년도 서울 세계 뭡니까? 국제가요제 대상 받았잖아요. 압니까? 여러분, 내가 만약 그 신앙 고백이거든. 네가 만약 외로울 때면 이게 이제 신앙인이 들으면 이게 딱 다가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우리 주님이 하신 얘기거든. 성경적인 내용 아닙니까? 네가 만약 외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그 신앙 고백이거든. 이 철학자 켈케골이 현대인의 비극이 뭐냐? 똑같은 용어를 쓰는데 내용 의미가 달라요. 그게 현대인의 비극이다. 예, 불신자 임재범이 또 불렀어요. 네가 만약 그거는 완전 틀린 얘기거든. 그잖아요. 네가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을 대리.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 대리. 그게 맞잖아요. 요즘 우리 주님 등불 아닙니까?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벗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처럼 역사하시겠다 약속했으니까. 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야. 나는 너의 친구요.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요. 그게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영원히 찬양 받으실 합당한 주님, 영원한 우리의 노래가 되시잖아요. 사람이 노래가 될 수가 없지. 그래서 내가 오기 전에 윤복희 그 노래를 들었고, 제가 어릴 때 그거 봤어요, 실황을. 근데 그때는 불신자였거든. 그때 볼 때고 내용을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나름대로 체험을 했구나. 그 고백을 쫙 하고 있는데 대상을 받아서 어쨌든 불신자가 부르는 내용하고는 임재범의 걸 또 들어봤거든. 그게 신앙적인 게 전달이 안 돼요. 벌써 영성이 또 틀리지. 어쨌든 노래 중에 이런 거 많습니다. 그지? 시인과 촌장이 불렀던 가시나무. 내 속에 내가 너무너무 많아. 그 고백이거든. 주님 당신이 갈 곳이 없다. 주님이 오실 자리가 없다. 내가 강해서. 그거 고백 아닙니까? 시인과 촌장, 가시나무 이런 거. 또요. 겨울 되면 노래 생각나는 노래 있어요. 저도 1월달 생일인데 겨울에 태어난 그거 예수님 크리스마스 노래입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그 말을 예수님 얘기야. 눈처럼 깨끗한 누가 깨끗해요?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예수님은 깨끗하시거든. 그지? 나중에 그 부른 사람이 목사 됐잖아요. 이종영 씨. 신앙 고백입니다. 주님의 생일 이 땅에 탄생하신 걸 축하합니다. 그걸 이제 작사 작곡해서 부른 거요. 나중에 사람들 알았지. 이게 크리스마스구나. 예수님 탄생 노래한 거구나. 그게 사람들이 가사 한번 보고요. 겨울에 태어난 사람들 생일 축하곡으로 막 부르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축복한 그런 노래라. 그런 노래도 많아요. 그리고 불신자도 가사가 좋아 따라 부르는 노래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 물론 이런 것도 어떤 문화적인 영향을 주는 건데 문제는 그걸 만들고 부르는 사람의 신앙이 어떠냐, 그 색깔이 어떠냐, 거기에 따라서 그지 이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럼 뭐 어느 정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냐? 그런데 금방 얘기했던 이런 노래들은 세상 문화를 바꾸지는 못했어요. 물론 자기의 신앙의 고백, 체험한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이런 중심은 있겠습니다만은 시대의 문화를 바꿀 수는 없었다. 잘 봐야 될 부분입니다. 지난주에 저는 주일날 예배 마치고 건축이 모임을 하고 중요한 사람 좀 만나러 갔어요. 우리 교회가 인사이트 축구대회를 좀 계속 해왔는데 작년 올해 코로나 때문에 할 수가 없잖아요. 거기 심판으로 오셨던 전국 대한축구협회 심판이사협회 회장, 이사들 중에 회장, 우리 심판으로 오셨던 분이요. 이분하고 옛날에 식사도 하고 그랬는데 울산에서 지금요 뭔가 푸사를 가지고 뭘 꿈을 가지고 중요한 4군데 푸사를 실내에 구장이 몇 개씩 있는 이런 건물을 한 4군데 운영을 하는, 그리고 그 사람하고 연결돼 가지고 그 꿈을 이루려고 막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소개를 해가지고 만난 거예요. 그 만나 보니까
젊은 어떤 친구는 어릴 때부터 꿈이 축구라. 근데 모든 길이 다 막혀서 축구를 할 수 없게 되었어요. 근데 그게 상처가 아니고 자기가 좋아하는 축구를 통해서 뭘 할 수 있는 길이 없겠냐. 이게 또 신앙하고 좀 연결돼 가지고 이런 꿈을 꾸면서 보니까 57개 클럽을 지금 운영을 하면서요. 제가 하려고 했던 거 조금 이런 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이사가 소개해가지고 영국 갔다 왔어요. 그래 영국의 시스템을 어떻게 한국으로 정착을 시키느냐. 이걸 울산에 좀 정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선진국 시스템 적용하려니까 주입식 교육 받은 한국 애들은 너무 힘들다. 그래서 이걸 바꿔야 되거든. 인성부터 바르게 해야 되겠구나. 이래가지고 시설 안에 뭐 교육하는 것부터 해가지고 모든 걸 다 만들어 놨어요. 잘하죠. 그리고 그 옆에 또 영향을 줬던 분은 어머니가 목사라는데 이걸 가지고 조그만 교회들 전도로 이거 수임받게 하려고 뭐 이걸 하고 있어요. 제법 나름대로. 근데 이제 뭔가 이렇게 이루어가는 사람들에게 이 신반협회 이사님이 저를 소개한 거예요. 왜 소개했냐? 저 경주에 화랑대기 축구 대회가 있으면 전국 심판들이 200명이 모인대요. 거기서 참여하는 사람들이 먹고 잡으면서 몇 주 동안 축구 경기를 하는데 경제 효과가 450억이 난대요. 경주시에서는 6억 지원해주고 거기서 오는 수익만 450억. 대단하죠. 이런 전국 대회를 좀 계속 다니는데 그 많은 큰 대회를 다녀봐도 임마누엘 울산교회처럼 이렇게 산뜻하게 멋진 미래의 꿈을 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잘하는 데는 못 봤다는 거예요. 감사하죠. 그게 전도입니다. 이해가 좀 뭡니까? 그런데 이제 이 불신자신데 이분이 지금 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 뭔지 모르게 전달된 거예요. 근데 감사한 건 뭐냐 하니까 우리는 규모도 작거든. 그렇죠. 그 사람이 다니는 데는 규모가 어마어마해요. 신천지 하는 데도 자기가 가지 심판들이 뭐 난리가 난대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올바른 미래에 대한 비전과 꿈과 너무 깨끗하게 진행하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보면서 그동안 수고했던 우리 집사님들, 수고했던 분들 참 잘했구나. 푸살뿐만 아니고 지금은 문화를 가지고도 지금 불신자들이 많은 우리가 도전을 주고 있잖아요. 그지? 오셨던 분들은 다 감동하니까. 그게 전도입니다. 그게 가정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많은 문들을 열어가실 것이다. 그러면 우리 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그게 신앙 색깔 아닙니까? 중요하죠. 우리의 고백. 여러분, 제가 청년 때 보니까 이런 신앙 저런 신앙 이런 게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요 뭐 나름대로 이제 중심은 좋아요. 뭔 중심 좋냐 하니까 사람들을 전도해 보려고 어떤 사람 신비를 체험해 가지고 책을 썼는데 뭐냐 내가 본 천국 읽어봤습니까? 천국 갔다 왔다는 거지. 죽어봤다는 거지. 가보니까 천국이 있더라. 내가 천국을 보고 여기 했다 이런 내용이요. 어떤 사람들은 신비적인 걸 또 치유도 해. 여러 가지 역사 이런 거 많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누가복음 16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요 부자와 나사로 부자가 지옥을 가보니까 알겠거든. 너무 힘들고 괴로우니까 아브라함 하나님 품 속에 있는 나사로 죽은 나사로를 제발 좀 살려보내서 죽은 사람이 살아나왔다 하면 천국 보고 왔으니까 믿지 않겠냐고 제발 내 형제들 저 땅에 살고 있는 죽기 전에 천국 가게 복음 받을 수 있도록 나사로를 좀 살려보내서라도 저 사람들 제발 이 지옥에 안 오도록 해달라. 이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다. 세상에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구약 성경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이 권면을 받고 믿지 않는 것은 그거는 믿는 게 아니야.
믿는 것 같지만 믿는 거 아니야. 그거 본질이 아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오십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썩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항상 있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거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5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내가 받은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 바울이 알고 있는 복음이 뭐냐?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핵심이죠. 그래서 전도 현장에 사도행전 17장을 보니까 바울이요, 자기의 규례대로 들어가서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여 뭘 얘기했습니까? 그때는 구약 성경이죠. 성경을 가지고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그리스도 운동, 그게 올바른 말씀 아닙니까? 말씀 운동하는 거요. 예. 생명 운동하는 거요. 본질 아닙니까? 그래서 올바른 복음 운동의 본질을 알아야 돼요. 그 시대마다 여러 가지 운동이 있었어요. 교회 안에도. 그래서 저 유럽에 온갖 이성 인간적인 것들이 막 드러나기 시작할 때 그 위기를 가지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영적 대각성 운동을 펼쳤던 찰스 피니, 미국의 요나단 에즈워드, 이런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냐 하니까 영적 대각성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교회사예요. 그리고 웨슬리 때 같이 쓰임 받은 조지 히필드, 요한 웨슬리의 사촌, 그지? 만입이 내게 있으면 찬양 작사했던 다른 웨슬리 사촌, 이런 사람들이 영적 대각성 운동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교사를 전교해 보면. 그런데 제가 한참 전도 사역을 하고 있을 때 고신대에 자주 갔거든요. 그런데 마침 지금 돌아가신 김중곤 목사님, CC 김중곤 목사님이 신학과 특강을 하러 오시더라고요. 그리고 뭐 전체 막 들어가서 들으니까 저도 그냥 더 앉아 들었죠. 거기 오셔서 김중곤 목사님이 강의를 하시는데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시대마다 여러 가지 운동들이 막 일어났었지만 영적 대각성 운동을 펼쳐가지고 시대가 바뀌고 시대를 살린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전도자들은 보는 관점이 틀려요. 조금 그나마 이쪽이 아니고 조금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같은 모양으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쪽이 아니고 그나마 조금 전도의 응답을 가지고 전도했던 인물들은 이런 인물들이 아니고 무디라든지 이런 인물들이요, 요한 웨슬레라든지 이런 인물들이요. 그래서요, 똑같은 역사를 보는데도 똑같은 결과처럼 보이는 듯한 걸 보는데도 전도자들이 보는 건 틀려요. 그걸 보면서 그래, 그럼 뭐가 돼야 되느냐? 그런 운동이 아니고 사도행전적인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김중호 목사님 강의 맞다, 저는 확신이 들었어요. 지금 시대요, 여기저기서 얼마나 옳은 얘기들을 많이 합니까? 말은 오직 예수인데 보면 오직 예수가 아니라 섞인 복음이에요. 그런 거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데 감동받는다. 사람들이 각성을 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런데 감동받는다. 자기 신앙 수준에 따라 체험한 거 막 얘기하고 고백하고. 시대가 바뀌겠습니까? 시대가 안 바뀌어요. 시대는 하나님 바꾸시는 겁니다. 문제는 거기에 쓰임받는 정인,
다락방 전도를 왜 하느냐? 그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될 길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답이 나면 믿음이 생기겠죠. 그러면 문제가 문제로 보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게 보이게 돼요. 그래 나오는 게 뭡니까? 미리 감사. 성경에는요, 범사에 감사해라. 지금 문제 가운데 있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절대를 찾으세요. 그리고 어디 들어가야 되느냐? 기도할 시간표구나. 그지? 하나님의 응답을 누릴 시간표구나. 여러분, 주보에 앞페이지에 2021년 내비게이션이 딱 나와 있어요. 보세요. 문제가 오고 길을 모르겠다. 주보 첫 페이지를 딱 펴요. 교회 사진 그림 밑에 딱 있잖아요. 원단에 주신 메시지 딱 있잖아요. 교회 주신 메시지 있잖아요. 그걸 그냥 보면 안 보이고 묵상하며 쳐다보세요. 2021년 내비게이션이 올바른 응답을 누릴 정인들의 내비게이션이다. 그래서 올해 누릴 참 응답의 시간표 시작됐습니다. 어떻게 누립니까? 기도를 통해서 보호자의 축복을 가지고 치유의 증거를 가지고, 그지? 이게 적용돼야 돼요. 그리스도의 참 대사로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 속에, 현장에, 문제 속에 증거를 주실 겁니다. 그렇게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그 시간표가 언제입니까? 늘 말씀드렸듯이 언약 붙든 결단의 시간표. 창세기 13장 14절. 먹고 이거 사는 문제가 아니고, 그렇지? 우리에게 문제가 온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문제를 주신 겁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문제가 왔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로 몰아가신 거예요. 그렇게 보면, 그렇지? 당황할 이유가 없어요.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그죠? 언약에 따라,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따라 성막 중심으로 가면 돼요. 그래서 응답이 언제입니까? 시대의 위기가 왔는데 다니엘이 기도했습니다. 응답의 천사가 와서 다니엘에게 그 응답을 전달했습니다. 다니엘 10장 1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언제 응답이 됐죠?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 응답입니다. 언제요? 내 거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뭔지 그거를 알려고, 그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 그 첫날 무릎을 꿇었단 말은 올바른 기도가 시작된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는 네가 그 첫날 네 기도가 네 말이 응답하신 바 되어 절대 계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한 거예요.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정확한 시간표의 응답이 시작은 그 첫날. 잘 보세요. 영적인 원리 아닙니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준비하셨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내게 이렇게 되기를 구하여야 할 것이다. 에스겔 36장 37절. 기도할 때 주겠다. 언제 기도가 됩니까? 올바른 기도가 믿어질 때. 그러지? 한나가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져요. 그전에는 기도가 아니고 원망이었어요. 한탄이었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깨달아질 때 기도가 되게. 그게 응답의 시간표입니다. 그대로 저와 여러분이 누릴 축복이죠. 여기에 모든 것 회복.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내 영을 저들에게 주어 에덴 동산같이 만들겠다. 원래의 축복. 그죠? 에스겔 36장의 회복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 축복이 에스겔서에 보니까 주의 성소에서 물이 흘러나와 모든 적시는 곳을 살리겠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영적 원리는 똑같아요. 예배를 통해 이걸 회복시키겠다. 이 약속하신 주님께서 오셔서 십자가 위에 다 이루셨다. 끝내버렸어요. 그게 중요한 게 뭡니까? 지금 오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여러분 처음 딱 나타나셔서 처음 하신 말씀이 너희가 평안하뇨. 또 가셨다가 또 오셨다가 또 가셨다가 몇 번 하셨거든. 보이셨다가 딱 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평안할지어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너희가 평안하뇨. 평안할지어다.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우리 새가족분이 간증하면서 평안하다. 뭐가 평안하냐? 문제가 있는데 평안한. 왜냐? 응답이 오니까. 응답을 받고 나니 그 다음 문제 걱정이 안 돼. 왜? 또 응답 되겠구나. 그렇지? 하나님이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평안하다. 저는 지금 생각할 때마다 우리 공진환 목사 생각이 나요. 공진환 목사 알잖아요. 신학교 다닐 때 하여튼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요. 한 번은 학비를 내는데 우리 집에서 도움을 안 주잖아요. 어쨌든 학비 겨우 준비가 내는데 그 서무과 갔더니 몇 명 안 되는 신학생들 중에 어떤 이 친구 그 학비를 못 내가지고 막 고민이 많은 친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귀에 들렸어. 그러니까 저는 좀 여유가 좀 생겼거든. 이래가지고 없는 돈이지만 저 학우를 위해서 내가 학비를 좀 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서무과 가서 그 친구 학비 내가 될 테니까 누가 냈다 얘기하지 마세요. 오른손에 하는 일을 왼쪽이 모르게 하지 마세요. 그리고 냈어. 나중에 얘기했는데 보니까 또 이게 여학생이네. 얘가 착각해가지고 내가 지조한 줄 알고 몇 달 고생했다. 별일이 다 했어요. 이름 생각 안 나는데 천버식인가 하여튼. 그래가지고 제가 새생명이 개척한데 그거 따라와가 봉사도 하고 막 눈치가 이상해. 그래 아니다. 이럴 때 있었는데 그때 우리 신승일 목사 같이 다녔거든.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근데 그 친구가 그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니까 늘 집에서 자기도 불신자 가정이니까 늘 학비디 시간표 되면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걸 기도하고 있으면 딱 시간표 때가 누가 학비를 이렇게 응답받다가 다락방을 시작하고 좀 달라졌어요. 뭐가 달라졌냐? 학비는 내가 기도하고 걱정할 부분이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이러고 나더니 그 문제는 고민 없이 응답이 되는 거예요. 믿음도 수준이 틀려. 그지? 늘 학비가 고민이 돼가지고 하나님 이거 어쩝니까? 이러니까 누가 응답사님 탁 나타나고 학비 준다. 이래 응답받다 나중에 조금 성장해서 내가 주의 종의 길을 가는 게 맞다면 그거는 내가 걱정할 부분이 아니다. 그래서 조금 성장을 했어요. 그 믿음도 그 수준이 다 틀려. 이런저런 것들을 체험합니다. 그러고 있는데 다락방을 탁 만나고 나니까 저는 인생의 충격이었대. 지금도 생각납니다. 고민하던 많은 과거의 신앙생활 하면서도 고민되던 부분 다 끝나버렸어요. 확신이 들고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응답이 시작되는 거예요. 감사하죠. 그때 똑같은 자리에 공진환 목사 앉아 있었거든.
저하고 다르게 메시지를 받았어요. 똑같은 사역자를 통해 똑같이 메시지를 들었는데, 공전한 목사 나중에 들어보니까 메시지를 듣는 순간, 이야, 이거 기가 막힌 메시지구나. 이래가지고 다락방 전도, 이슬비 전도 많이 있어요. 소낙비 뭐 하여튼 또 큰 교회 다니니까 막 이런저런 세미나 많이 듣거든. 온갖 걸 플러스 다락방 플러스 이래가지고 제가 좋아하던 여학생이 있거든. 나중에 유아교육과 저 자매하고 사모를 삼아가지고 앞으로 이런 목회를 하겠다 꿈을 멋지게 그려서 이래가지고 좀 이따 군대 가야 되잖아. 군대 가서 야, 그 자매하고 얼마나 하루에 어떤 데는 편지를 7통 써요. 미쳤지. 거의 매주 뭐 하루에 편지 써가지고 그걸 모았다 또 보내고. 야, 그래 이 친구는 항상 미래에 대해 목회 이렇게 하겠다. 목사 돼가지고 저 사모 이런 꿈을 그러고 있는데요. 전역하기 한 달 전에 편지가 끊어졌어. 그걸 갖다가 고무신을 박아시는 딸이에요. 제가 다락방하러 다니는데 제가 살던 반송에 저녁에 다락방을 하고 차를 그 뭡니까 복개천에 주차해 놨거든. 차를 타러 딱 가는데 그 자매가 탁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혼자가 아니라 옆에 키 큰 남자가 같이 붙었어. 그 남자 호주머니에 손을 넣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친하게.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육가 자매가 다니는 어린이집의 원장 아들이라. 아, 저래서 편지가 끊어졌구나. 하필이면 그 넓은 부산 땅에 거기서 딱 만나네. 그 시간에 그 올 친구 아니거든. 그 친구가 어찌 딱 그 시간에 다락방 사역 마치고 딱 오는데, 그러니까 전역하고 온 우리 공전한 목사는 소망을 잃어버렸어. 꿈이고 뭐고 다 없어요. 그거 하나님 주신 꿈 아니거든. 이러고 있는데 야, 다락방 같이 가자. 여기 나가라. 이러는 거예요. 소망이 없어 보니까 학교 다닐 맛도 없고 가만히 눈치 보니까. 어느 날 아침에 제가 말씀 묵상하는데 그 본문이요. 예수님이 부활한 주님. 내가 평안하뇨? 아침에. 그러면 저는 오늘 학교 가서 누구 만나고 다 했잖아요. 기도 딱 하고 갔어요. 공전을 딱 만나자마자 전하나 평안하냐? 그랬더니 나는 몰라서 나중에 그 하나님 역사하신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하는데 평소 같으면 평안 안 해도 평안해 이라고 넘어갈 건데 그게 자기 가슴 속에 탁 때리더래요. 성령 역사. 그러더니 아 그래 내가 왜 이러냐, 세상에 여자가 하나뿐이가 이런 생각이 들더래. 하여튼 성격이 좀 그래. 내가 안 들을 이유가 없어. 이래가지고 이 친구가 그 오후에 말이에요. 아침에 그 얘기 있었고 같이 수업 받으니까 오후에 저 공단에 배웅기 목사 나한테 잠시 맡긴 공단 다락방이 있어요. 거기 같이 갈래? 그랬더니 간다는 거예요. 따라붙었지. 공단이 중요한 사역자들 한 사람도 목사 된 사람인데 이 사역자들 메시지를 쫙 하는데 야, 그래서 좀 메시지 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날은 이 메시지가 말씀이 그 중요한 사역자들 생을 건 사역자들 많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공진한 목사에게 말씀이 빨리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 야, 왜 빨리 들어가느냐? 그 전에는 자기께 가득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뭔 영광을 위한 겁니까? 자기 얘기인데. 그 꿈을 다 무너뜨리는 그 하나님. 그지? 그날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6개월 후에 고백했어요. 저보고. 난 몰랐는데 간증하듯이. 이상하게 그날부터 자꾸 드는 생각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 세상에 여자가 하나뿐이가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부족한 나에게도 하나님이 세계복음의 응답을 위해서 역사를 하신다. 7가지 신분 권세 축복이 하나하나 응답으로 오는데 이 친구는 중고등부 쪽으로 계속 전도문 열려요. 보면서 아 그래, 그렇지. 너희가 평안하뇨? 평안할지어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처음 하신 얘기입니다. 그리고
잠시 떠나가시면서 마지막에 또 확인하고 떠나가시는. 나 읽어보세요. 복음서 읽어보면 예수님 처음 오셔서 너희가 평안하뇨? 평안할지어다. 그 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네가 누리냐 그 말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아무것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도자 사도 바울은 서신을 쓰면서 항상 1장에 보면 이게 나와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개인 서신을 쓸 때는 디모데라든지 디도라든지 이런 개인 서신을 쓸 때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 특징이 뭡니까? 평안.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필요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빨리 찾아내야 돼요. 오늘 1부 때 집중해서 나왔습니다만은 문제가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절대를 찾도록, 절대를 발견하고 누리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를 누릴 수 있는 영적 상태, 무엇보다 중요하죠. 우리가 좀 편안하고 잘 살고 이런 게 아닙니다. 누구도 막을 수 없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하나님의 절대, 이걸 누릴 수 있는 영적인 힘을 회복하는 게 가장 우선입니다. 그 힘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참된 힘이다. 이 참된 힘을 얻고 누리는 길이 뭡니까? 그거 할 수 있도록 성막 중심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다른 말로 예배 중심으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언약궤 중심으로 언약궤를 메고 이 모델이 필요합니다. 그지? 전도운동도 복음운동도 그 모델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이루어지고, 그지? 내가 개인전도 몇 명 했다가 아니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원전부터 준비하신 응답이 성취되어지고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그걸 확인하고 우리는 심부름하고,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데 하나님은 조금도 부족하지 않고 완벽히 응답 주신다는 사실, 이 사실에 대한 증인. 그래서 예배 중심으로 뭐요? 하나님의 말씀 언약 중심으로. 오늘 주일은 그 중요한 한 주간에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중요한 비밀을 찾아내는 시간입니다. 그지? 위기 중에 어려움 속에 불신자가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을 찾아내는 시간이에요.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니까. 이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묵상.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 주시는 5가지 힘이 필요한 겁니다. 이거를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특별히 렘넌트들에게 단어로 설명하신 게 서밋타입니다. 이 속에 전도자의 삶의 규례가 나왔습니다. 중요하죠. 옛날에 제가 다니던 그 모교에 지금 목사 돼가지고 울산에 있다는데 그 집에서 돼지를 키웠어요. 돼지 키우는데 그 당시에 호텔 납품을 했다.
돼지를 얼마나 잘 키워서 호텔 납품을 했나 가서 물어봤더니 사료에 닭고기를 섞어 먹인대요. 그럼 이게 왜 납품됩니까? 그랬더니 돼지는 뭘 먹느냐에 따라서 고기 맛이 완전 달라진대요.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 우리의 체질, 돼지는 아닌데 뭘 먹냐에 따라서 이게 체질이 영향만 해갑니다. 건강할 수 있는 거, 또 건강을 해칠 수 있는 거, 뭘 먹느냐, 이게 음식 영향 많이 가요. 한 번씩 영화 같은 걸 보면요, 그래 뭐 범죄자나 주인공이나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시잖아요. 그러면 감옥을 갇히면요, 낙심해가지고 밖에 누워 있는 게 아니고, 그럼 뭐 하느냐? 그 좁은 공간 감옥에서 눈치도 많이 보일 텐데 팔굽혀펴기를 하고요, 그죠? 이걸 하고요. 옛날에 빠병도 그랬고, 하여튼 한때 그 범죄자 탈출해가고 난리 났잖아요. 경찰이 잡으러 가는데 막 경찰 2명이 붙어도 안 돼. 신창호인가 뭐. 그래가지고 막 난리가 났잖아. 그럼 왜 그렇습니까? 감옥에서 계속 운동한 거예요. 그 좁은 공간에 먹을 것도 제대로 없는데, 씻을 때도 제대로 없는데 왜 얘기를 합니까? 그래, 핑계 대지 말고 이거 하라는 거예요. 핑계 대지 말고 뭐 잘 먹고 좀 챙겨 먹고 세계보험을 위해서 핑계 대지 말고 운동 스케줄 집어넣고, 그지? 너무 바빠서 시간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퍼지기 때문에 더 퍼지는 거예요. 그지? 시간을 딱 내면 호흡하면서 짧은 시간에 오히려 이제 훨씬 많은 것들을 얻어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얘기했잖아요. 그 하와이에 어떤 권사님, 사업가 여자분 새벽기도 딱 하고 마치면 하와이 1km 수영 그거 하고 목욕하고 출근. 그래, 지난번에 보니까 그분인 것 같은데 중요한 헌금도 하고요. 산업 선교 중요한 응답받고 이러더만. 그렇겠죠. 그 사람 자기 규례라. 자기 규례. 그러니까 하와이에 오는 재벌들 대상 놓고 그것 때문에 골프도 배우고. 왜냐? 재벌들 골프하니까. 이러니까 중량 회원권을 사가지고. 그지? 재벌들 마음대로 돈 있다고 막 못 들어가잖아요. 골프장. 자기가 다 길들였어요. 이러면서 딱 모시면서요. 중요한 대기업하고 사업권 탁탁 연결해요. 사업. 그 자기 나름대로 규례를 가지고 하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뭔가 있어요, 전략이. 예. 코로나19는 기가 막힌 기회입니다. 그지? 오력 회복할 수 있는 기가 막힌 기회다. 아이고 문이 막혀가지고 이리 안 되는데 저리 안 되는데 하지 말고, 그지? 요셉처럼 감옥에 갇혔다 생각하고 얼마든지 하나님이 최고의 시간표를 주셨구나. 불신자들은 전부 낙심해야 될 조건이라, 그지? 불신자들 중에도 성공한 사람은 또 나름대로 뭐 열심히 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우리는 낙심할 이유 자체가 없어요. 우리 존재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답이 없습니까? 답이 있잖아요. 이유를 모릅니까? 이유 알잖아요. 그지? 하나님이 누릴 수 있는 비밀이 없습니까? 비밀이 있잖아요. 그지? 우리가 누굽니까? 알아야 되잖아요. 그지? 확실한 걸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창세기부터 신명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이 있다. 확실한 언약을 주셨잖아요. 이 증인 하나님의 절대 속에 이 축복을 최고로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불신자 볼 거요. 렘넌트가 저와 여러분 볼 겁니다. 문제를 보는 게 아닙니다. 문제 속에 문제가 없음을, 문제 속에 그리스도가 있음을, 답이 있음을,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고 계심을 보게 될 겁니다. 이걸 통해 우리 교회는 237을 바라보고 일어서야 됩니다. 지금 첫 번째 교회 2021년도 행사가 교사 강습회 27일 날 될 건데 참 감사하다 생각이 들어요. 여러 가지 제가 상금도 걸어놨는데 한번 기도하면서 인도를 잘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정규 여름 수련이 시작되었어요. 어떤 내용을 할 거냐 지시를 다 해놨습니다.
예, 내용은 제가 몰라요. 그런데 지시는 해놨어요. 왜냐? 확신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가 돼요. 항상 기대대로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셨거든. 분명히 있어요. 이걸 통해서 실제 렘넌트들이 세상을 향하여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도전할 수 있는 문화를 빛의 문화로 회복시키고 할 수 있는 이런 시작들이 되지 않겠나,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나오는 대로 하겠습니다만은, 코로나19가 오니까 세상에서도 많은 걸 가지고 도전을 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성공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 성공하는 뭐 이런 거 있어요.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성공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성공은 기본이에요. 그 위에 빛의 문화를 바꿀 수 있는 중요한 문들을 하나님 열어가실 것이다. 근데 그 중요한 시간표 시작이 되었어요. 굉장한 기대가 됩니다. 함께 기도하면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많은 것들이 막혀 있습니다만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2장 9절에 말씀했는데, 이 말씀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때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어떤 전 세계의 문제 어려움이 와도, 어떤 어려운 상황이 되어도 절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거기에 매이지 않는다.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어떤 상황도 뛰어넘습니다. 여기에 응답받는 증인.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풀과 같고 꽃과 같습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설 것이다. 여기에 대한 증인. 그렇죠. 2021년도 이 응답이 시작되었습니다. 증인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장 세계 현장에 큰 위기가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이 시작된 참응답에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시며, 증거를 이번 주간에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렘넌트들이 세상 문화를 바꿀 만큼 분명한 답을 가지고 가난을 정복하듯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게 하여 주옵시며, 전 언약의 사람들 기업과 발걸음에 하나님의 새로운 증거가 시작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